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말씀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간절히 당신의 제자를 찾고 계시는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 이라는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한국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제자들은 지극히 적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라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유명세를 타고 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제자를 두 눈 크게 뜨고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 11월에 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이 수요일 저녁에는 등마루의 영성학교라는 소주제로 우리의 잠자는 영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될, 우리에게 깨어나야 될 영성이 오늘 이 저녁에 또한 우리의 도전 과제가 됩니다.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의 영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의 영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남아있는 한 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실 텐데요,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영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하기를 함께 소망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제자의 삶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삶, 값
값비싼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성이 되는 겁니다. 제자도의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값비싼 겁니다. 이 보아들입니다. 이 제자도의 영성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소망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유명세를 함께 나눌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돌아보면, 제 자신도 돌아보면 예수님의 유명세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명세를 함께 나눌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같이 걸어갈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유명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함께 지고 가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4가지의 제자도의 영성을 함께 배우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잃어버렸던 보화들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도의 영성으로 깨우시겠습니다. 첫째, 이 제자도의 영성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삶, 이 제자도의 영성입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보면 우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배우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26절대로라면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서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모르는 폐륜아들이고 배우자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여기에서는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부모님도 미워하고 배우자도 자녀도 가족도 다 미워하고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26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비교를 뜻합니다. 미워하라는 말은 비교를 뜻합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그 관심에서 밀려나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교와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님, 가족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넘버원, 그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의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님이 가족들이 그들의 인생의 넘버원, 그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녀들도 배우자도 부모님도 가족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삶의 넘버원은, 그 첫 번째 자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잘못 양육되는 경우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의 삶의 넘버원, 그 최고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녀들이 마치 우상화되어서 삶의 모든 것을 자녀들을 통해 보니까 자녀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삶의 첫 번째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경을 끼워보신 분들이 있지만 저도 이 안경을 벗으면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님과 배우자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 자녀들과 자기의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넘버원, 그 첫 번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성취도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27절에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죽고 십자가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 예배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니 내 삶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 이번 남은 한 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 바라보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만 드러나는, 주님만 예배하는 삶입니다. 둘째, 제자도의 영성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삶.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밭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과 같이 마시는 포도주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포도밭은 너무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을 지키는 망대, 곧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감시탑을 짓는 것은 포도밭의 풍성한 소출을 지키고 거두기 위해서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도 망대를 지어 올리는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망대를 짓는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 건축하는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망대를 지어 올리며 건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망대를 지어 올리며 건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쌓아 올리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과학자가, 기술자가, 변호사가, 또 오늘 저녁에 우리 등마루에 학생, 이쁜 여학생이 와서 교회에서 공부하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너는 앞으로 꿈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간호사가 꿈이라는 걸 듣고 제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을 쌓아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목회자로서의 망대를 쌓아 올리는 일을 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망대를 쌓아 올리기 위해 일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망대를 건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교회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최근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짓다 마른 망대들이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너무나도 많이 짓다 마른 망대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회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목회 망대를 세우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망대를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분들은 목자로 주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더 이상 그 망대를 지어 올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용사인데, 어떤 분들은 기도의 용사인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전도 대장인데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의 망대를 세우지 않고, 어떤 분들은 사랑으로 섬기며 다른 분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고 버려두고 있으며, 어떤 분들은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망대를 세우는 일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금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는 반만 짓다가 버려져 있는 망대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주님, 제게 주신 이 망대를 버려두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끊임없이 싸우며 나가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수고하는 제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망대를 짓는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망대를 짓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망대를 온전히 지어 올리는 일을 과연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망대를 끝까지 지어 올리는 수고를 감당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일을 위해 망치와 정을 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망치와 정은 내버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건축하게 하신 망대를 다시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망대, 우리가 지어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그 망대를 깊이 생각하시며 그것을 새롭게 지어 올리는 결단, 진정한 제자의 영성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도의 영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갑자기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는 중립적인 자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중립적인 자리가 없습니다.
한쪽 편에서 다른 쪽 편을 맞서 싸우는 것이 전쟁이고 승리와 패배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적인 뿔 달린 그러한 그런 모습들보다는 사탄은요, 우리의 삶을 어두움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움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사탄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화친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사단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누그러뜨려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인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승리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단을 이기는 승리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사단과 중립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든지 사단이 우리를 이기든지 양당간의 결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적당한 타협을 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면 세상과 사단과 싸우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10만을 가지고도 20만을 향해 싸우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2대 1의 전투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용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사단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은근히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것, 사단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앞에 분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함이 아니라 용사로 담대히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인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고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이기는 삶,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이기는 기쁨의 고지를 점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영성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 이 증인의 삶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소금을 통해 제자의 임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금의 맛이 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금의 맛이 나야 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예수님의 시대는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에 소금을 뿌려서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의 역할과 예수님 시대의 소금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소금은 냉장고입니다. 여러분들, 냉장고 하루도 안 켜고 살 수 있으십니까? 소금은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또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보면 양념들이 수두룩하게 쌓였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양념이라고는 소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의 가치와 예수님의 소금의 가치, 시대는 소금의 가치가 완전히 틀립니다. 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또한 고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요, 소금을 상처난 곳에 뿌려서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약이 없던 시대에 이 소금이 치료제였습니다.
소금은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는 침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전자에 담긴 물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그 물은 소금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의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정치인들의 부패, 성적인 타락, 경쟁지고 과열된 교육, 지나친 성공주의, 황금 막론주의가 문제입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썩어가고 부패하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이 뿌려져서 부패함을 막아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세상 속에서 맛을 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진정한 제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찾으시듯이 오늘날 이 시대 주님께서 더욱 당신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상처난 영혼들, 깨어진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보존하고 맛을 내고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교회를 뛰쳐나와서 세상을 침투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동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그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속에 주님의 제자인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요,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밟히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다시 소금의 맛과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 침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소금 역할을 하며 소금의 맛을 내며 아픈 것을 치료하며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찾고 계시며 당신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021년 11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두 눈 뜨고 당신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위한 망대를 짓는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분투하며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주님의 제자는 소금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며 정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저에게 11월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질문 드립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2000년 전에 속해 있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유명세를 쫓아가는 무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제자들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제자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 다 놓고 오직 주님 손 잡은 그 손만, 주님 손 잡은 그 손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당장이라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생기면 우리가 놓았던 거 다 놓아지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놓고 주님 손 붙잡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손 다시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님 아닌 것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나의 자녀들까지 우리가 움켜잡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모든 것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연약한 길일지라도 담대하게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이 찬양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던 것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내려놓고 모든 것 주님을 통해 바라보는 제자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짓다 중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망대를 다시 한 번 더 지어 올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끝까지 분투하며 싸우며 이기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말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새롭게 단련하기를 소원하는 정말의 모든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